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셨을 때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한이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그 겉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영적 교훈을 주는지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한 질문의 내용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하다,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의 질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하여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의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자,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4절에도 보면 내가 보고 그가 누구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예수님께 한 질문,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전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으로 함께 보았기 때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이나 12절에 나타난 내용으로 봤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초림의 예수님으로 정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으로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의 주님으로까지 확대해서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초림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초림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바로 심판자, 다시 말하면 재림의 예수님으로까지 확대해서 이해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 옥중 생활 속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셔야 될 예수님이 어떤 그런 모습도 자기에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소개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변하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 말씀 보다가 내 자신의 생각과 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환경이 좋아서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늘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환경이나 어떤 삶의 여건이 어려워지게 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치지?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지 않지? 또 이것이 이제 길게 가게 되면 사람들은 내 믿음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흔들리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정말 영적 싸움을 했던 그 엘리야가 그 승리를 맛본 이후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거의 자포자기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그 엘리야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열왕기에서 볼 수가 있죠. 가까이는 이 베드로가 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 야 바요나 시모나 하고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께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가 들어도 섬찟할 수 있는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신앙 고백을 확신 있게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 3년간의 동고동락했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미쳐서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의리가 있고 인간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답변으로 베드로가 무안할 정도로, 정말 그 말한 것이 후회가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심한 책망의 말씀하신 거죠. 그게 뭡니까? 최고의 심한 말이 뭐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처음 믿음이 없을 때는 다 인간관계의 얽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체면이나 직분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거의가 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어릴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던가요? 눈에 보이는 관계, 눈에 보이는 일들에 의해서 우리 중심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도 베드로도 세례 요한도 어려운 고난의 역경과 환경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세례 요한의 모습도 오늘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을 때는 아주 내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길어지면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의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왜 주님 내게서 이런 어려움을 거둬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겪어야 됩니까?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시대에 정말 믿음에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마스크 찌고 있는 자체도 답답하잖아. 지금 이 삶의 상황이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항상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옥중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두 번째,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에게 그 보낸 제자들을 통해서 자, 너희가 지금까지 내게 대해서 들은 것 그리고 본 것 그거 가서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결하고 명료했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경청하다는 거예요. 들어서 깨닫는단 말이죠. 그리고 본다는 것은 알아차린다, 관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비록 요한이 옥중에서는 못 봤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가서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참 많이 실망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 둘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고기도 먹고 떡으로 배불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 베드로가 큰 소리 치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했지만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믿지 못하면 나타난 현상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말을 하면 사람은 상대방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죠. 그리고 우리가 글을 봐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는 것이 요람이나 이 주보를 하고 이렇게 다 점검을 해서 인쇄를 해 나와도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각자의 눈에는 다 보이는 게 있죠. 뭐가 보여요? 자기 이름 들어가는 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요람을 이제 내일에 이제 새로 요람을 제작하려고 그럽니다만은 그 제가 생각하기를 이거 요람을 교정할 때는 좀 여러 사람을 보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 번 봤는데도 또 틀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도 사람들이 전체의 문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 간에도 대화를 할 때에 중간에 말 끊지 말고 상대방이 얘기 시작하면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부부 간에 누가 얘기하면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숲으로 폭넓게 볼 뿐만 아니라 또 한 그루의 나무로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람들은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래도록 구걸했던 그 안전뱅이의 이야기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알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곳에 오래도록 앉아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자, 5절에 보면 이튿날 했어요.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그 기적이 있었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랬어요. 자, 왜 모였을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어떤 결정을 했느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나타난 현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병에 일어난 그 기적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하면 나타난 현상조차도 받아들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것을 보고도 의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은 기적과 능력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상적으로 우리에게 지금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후일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자, 우리가 누구를 믿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실로 확인되어져 버리니까.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은 확실히 이루어질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헛되지 않음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증거 또한 그 진리에 대한 것이 우리 속에 정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것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썼던 것들이 작은 나달 같은 것이지만 하나하나 쌓여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듣고 보는 것을 알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바랐던 것들이 성취되어진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졌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의 모든 것을 성취시키시고 완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세 번째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실족하다는 것은 넘어지다, 잘못 인도되다, 그 다음에 믿음을 저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저버리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질문에 대한 그 답변과 더불어서 마지막 이 6절에서 의미 있는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덧붙였다는 사실이죠. 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요한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실족이란 뭐라고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 술책과도 관련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좋다고 그랬죠. 바다에 빠뜨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해서도 안 되지만 내 자신이 믿음에서 떠나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 잠시나마 흔들린 것을 주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 믿었다고, 한 번 신앙 고백했다고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가 오실 때까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가까이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13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흔히 종말장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2절에서 어떤 말씀하셨느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이 여러분 어떻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적으로 개인의 권리, 인권,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개인주의를 더욱더 굳게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대적으로 어떤 주의 주장을 누가 더 많은 숫자가 말하느냐, 또 어떻게 이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어져 버리는, 뒤집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불법으로 규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각자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결혼하기 전에 서로 사랑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때문에 두 사람의 끈끈한 사랑이 맺어지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떻게 되죠? 불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배려나 이해 같은 것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았던 감정과 사랑도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가수들의 노래의 모든 주제는 사랑을 주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교회 공동체가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함께 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이 어려움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바로 옥중에 갇힌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메시아에 대한 확신도 오랜 옥중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세례 요한은 흔들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이 지리한 코로나 시대에 이 고난의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정말 성령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의 지팡이를 짚고 기도의 등불을 밝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